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케오라는 세관장이면서 부자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성공했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의 눈에는 그는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피를 빨아먹는 어떤 의미에서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바라볼 때 그는 죄인이었고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그런 한계만 지녔던 것이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간절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부와 권력으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세관장이고 부자였던 자케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단지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케오에게 이르러서 얼른 내려오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유다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을 수 있단 말인가? 죄인들과 상종하는군 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그 죄인들과 한 통속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오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1독서를 보면 마카베오기 학원에서 이번에는 이 자케오와 또 상반된 엘라자르라는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뛰어난 율법학자, 그는 유다인들의 눈에 아주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외모도 출중했고 또 나이가 지극히 든 나름대로
그 민족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그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제1족서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강직함과 고든 심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멋지고 대단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엘라자르 같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자케오 같이 어딘가 모르게 성공은 했지만 뭔가 뒤는 조금 찜찜한 그런 자케오 같은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엘라자르를 보면서 찬사를 보내지만 자케오를 보면서는 약간의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뭔가 흠잡을 데 없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엘라자르냐 자케오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머무르시는지, 이 엘라자르 안에서 그의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그 강직함 안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세상적으로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 머무르시는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언제나 항상 함께 머물고 있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조건인가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욕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두를 부르시고 그 모두에 맞는 당신만의 또 부르심으로 늘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은총과 어떤 무언가를 허락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는 걸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또 우리 각자에게도 또 다른 부르심으로 매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불륜받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시선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조차도 듣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늘 머물고자 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고 다시 새로운 걸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